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새해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 주제가 어떻게 되시는지 기억하시죠? 주제가 뭐였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라, 이 주제는 누구에게 주어진 주제였다고 합니까? 원래는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오늘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2024년 한 해를 보내며 2025년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며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회개기도 올렸습니다. 자기의 죄의 잘못이 아니라 민족의 죄, 조상의 죄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언제 시작했고 얼마 만에 응답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20년 기스르월에 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스르월은 유다 달력으로는 9월이고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던 그날 바로 응답받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된 날은 언제입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20년 언제라고요? 니산월. 유대 달력으로 보면요 1월이고요 태양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기도를 3개월 했고 많게 보면 5개월 가까이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이 기간 동안 그가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얼굴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정도로 얼굴이 축이 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요, 적어도 5개월,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기에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정말 힘들죠. 만약에 오늘 왕이 모른 척 했다면 느헤미야는 거기서 기도를 멈췄을까요? 계속했을까요? 계속했겠죠. 더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한 후 며칠 만에 성령을 받았을까요? 성령을 열흘 만에, 10일 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6월절 기간이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느냐 하면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이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던 오순절이었고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며칠 만에 성령을 받은 겁니까? 10일 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열흘 정도면 얼마든지 나도 충분히 그 기간 기도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열흘을 알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언제 성령님이 임하실지 모르니까 어쩌면 답답한 마음도 있으면서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그렇게 열흘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도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기에 불같은 성령의 강림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인 적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상황은 사도행전 1장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상황이죠. 그 상황을 몇 명이 봤다고요? 500명이 봤어요. 그러면 500명이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러면 성령은 몇 명만 받았어요? 120명만 받았어요. 그럼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380명은 기도하다가 열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난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가 주님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5개월 가까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린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면 2장 18절 상반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여기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 2장 18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때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말할 때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소망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환경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 이 단어 알고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 그 상태를 보시면서 정말 좋다, 이렇게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선하다,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짧게 기도했다, 간단하게 기도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은 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친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황실, 그 삼림을 맡은 자에게 성을 쌓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도 제공해 주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리 너그럽거나 온정이 많은 왕이 아닙니다. 그는 강대국을 호령하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스라 4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써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면 유다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할 것입니다.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관세도 안 내고 통행세도 바치지 않을 것이니 이건 왕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발장을 써보냈습니다. 이 고발장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짓는 일 그만두라, 이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미 이렇게 유다가 재건되는 걸 반대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을 게 없다고 이미 계산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이 느헤미야의 말에 아주 순순히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새해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 모두가 더 의지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11절 이후를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이때까지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자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은 누구를 움직였느냐? 패배의식에 쩔어있던 유다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람을 움직였어요. 안 될 것 같아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사람을 일으켰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성도는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생활이 녹록치 않습니다. 성전세도 못 낼 정도로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배당 이전과 건축은 너무도 큰 사명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었던 유다 사람들과 우리의 처지가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이 일이 우리 힘에 부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시고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에 소망을 두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예배당 이전과 건축을 거의 20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참 좋겠다, 5개월 만에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 좋겠다, 열흘 만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20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야단을 들었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지도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지금 설교하면서 20년 너무 깁니다, 투정을 부렸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는 이 소망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우리에게 힘든 상황에 하나도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행하시지만 우리는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하려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상황을 힘들게 자꾸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보시면요, 그 대적들도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느헤미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단어 하나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손 할 때 그 선하다는 뜻과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더라 할 때 어느 말과 똑같은 말일까요? 예, 터브, 흥왕하게. 바로 흥왕하게. 이 단어가 바로 선하다, 좋다 뜻을 가지고 있는 토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흥왕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토부가 이 땅의 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산발랏과 도비야가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해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그 선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독일의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를 간단히 전했습니다. 그가 나치에게 처형당하기 전에 마지막 겨울이었던 1944년 12월 연말에 기록한 그 시를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걸어왔던 목사님이었지만 무거운 마음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 시의 전체 내용이 노래로 작곡되어서 몇 해 전부터 한국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천집사님께 여쭸더니 한 번 딱 불러봤다 그러더군요. 저는 오늘 이 찬양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보네포 목사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나치 정권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갇혀 있는 암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루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엔 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부릅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에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지
멈춰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돼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선한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